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신나는 것보다는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스탠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타임지 기자였고 타임지의 편집장을 보냈던 아주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부만 잘하면 출세한다. 아부를 못하는 사람은 출세할 수 없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 치고 아부를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부의 달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부라는 게 뭐죠? 아부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랑거리는 것을 아부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 우리가 입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 상대방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하는 말, 이것을 아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아부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속이 울렁거린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남의 앞에 가서 이렇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칭찬을 하기보다는 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부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부를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인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해야만이 물건이 잘 팔립니다. 아부를 못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에 꼴이 나려면 아부를 해라. 사랑의 결정체는 아부다. 남자가 여자에게 아부를 잘하면 남자의 마음을 얻고요, 남자가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아부를 잘해야만이 인기도 있고 마음도 사고 결론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입으로 살고 입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뭘로 찬양하셨습니까? 입으로 찬양했습니다. 조금 전에 뭘로 기도하셨습니까? 입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 뭡니까? 입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중요한 도구로 입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입술의 고백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가까이 했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용어들이나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성경을 중얼중얼 했다든지, 입에서 찬송을 중얼중얼 했다든지, 입에서 기도를 중얼중얼 했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입으로 가까이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했다, 입으로 공경했다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한 행위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노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는 거 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은 입으로 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외면하신다고 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우리의 본심,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진짜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13절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진심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서 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거리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리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척, 입으로만 고백하는 척, 입으로만 찬양하는 척,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껍데기뿐인 그들의 삶을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신앙,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신앙,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앙은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또 하나는요 입술로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은 주님 앞에 와 있었어요. 그들의 입은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껍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들의 영성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입만 딸싹거리는 예배, 어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가끔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불편한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성경 읽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주보 읽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이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공통점이 있어요. 찬송하는 시간에는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찬송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 시간에는요 마치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형식적인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주일 안 갈 수 없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외면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의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주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두세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뭐는 관심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것, 주의를 안 지키는 것, 하나님께 정상적인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주 하찮은 것,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자리를 어디에 앉는 것, 이런 것에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현상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에 그의 온 신경이 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주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집 자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몹시 배고프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데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공급하도록 돈을 좀 다오. 근데 그 아들에게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머니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쩌죠? 이거요,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아버지 어쩌죠? 이거 11조인데. 아버지 어쩌죠? 이거 주님 앞에 헌금 작정해 놓은 건데.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편리, 자기 이기주의를 위하여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는 데서요, 가서 헌금해요. 잘한 겁니까?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배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조금 전에 내가 드린 헌금 돌려주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되찾아가는 사례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계명 따위는
두렵게 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거나 자복하거나 고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둔 당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너무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1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거두어 갈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는 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자기의 삶, 자기의 이익, 인간적인 눈에 자기 신앙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이 지혜를 거둬가겠다 그래요. 주님이 명철을 가려버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거두어 간다는 것은요, 지혜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 총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말은 더 이상 그에게 새로운 것이, 그의 앞길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은혜도 다 거두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스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중단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중단되어 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좀 떨어져 앉으세요. 마스크도 쓰세요. 손소독도 하세요. 당연히요.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예배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어떤 신앙적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합니다. 헌신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연보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합니까? 무슨 충성을 합니까? 무슨 섬김을 합니까? 우리 다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다 입술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주저앉았다는 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은 곧 내 깨달음이 멈추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길이 막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앞길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앞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시 한쪽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25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2명의 남학생이 프렌치 코트 마피아라고 하는 이 조직에 가담된 2명의 고등학생이 그 자기 동료들에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한 아이가 당시의 상황을 법정에서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그 용의자 한 명이 총뿌리를 겨누어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친구의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 버블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 용의자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얼굴을 똑바로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총뿌리를 그 여자의 머리에 더 가까이 대면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You follow. 너도 따라가야 된다. 어떤 길을요? The path of God. 하나님 그 길을 너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은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열받아가지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10발이 넘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덴버시에는 젊은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에게서 간격을 두었다면,
조금만 하나님과 떨어졌었다면 그 여자아이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간격이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그는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빈 시대가 있었나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제 기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는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할 뿐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저는 믿음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내 목숨 다하여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손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발만 앞에 가보세요. 한 발만 앞에 가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한 발 더 여러분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주님과의 간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까이지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 보거든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길수록 사모할수록 은혜를 간절히 바랄수록 하나님 교회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와 멀어진다? 내가 교회와 멀어진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정말로 주님의 교회 찾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교회 가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 2시간씩 하셨어요. 11시 15분에 설교 시작하면 거의 1시 5분 돼서 설교 끝났어요. 한 사람도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도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즘은요, 저도 설교를 가르치지만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30분에서 35분 이상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 경계한다. 요즘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35분 설교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35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그 놀라운 세계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교회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 해제합시다. 주일 낮에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일어나세요. 이제 좀 깨어나세요. 이제 좀 머뭇거리지 마세요. 조금만 두 주먹 불끈 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이너스 하셨어요. 내가 기이한 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거두어간다, 가리운다, 이런 기이한 마이너스를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세계, 준비된 세계, 놀라운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이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힘들고 지치면 은혜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은혜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나요. 거리두기 해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리두기 해제합시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좀 더 일찍 오세요. 15분 일찍 오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해제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나고 여러분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10분, 15분, 20분 전에 가서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 시간 달랑달랑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찍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래 생각하시면 15분 전에 예배 오셔야 돼요. 찬양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 오늘 열 받았나 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열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한 발만 더 가까이 갑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된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